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음 순서로는 총무 선생님이 대표 기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한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고등부 학생들 지금 새 학기가 되고 새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적응 기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적응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저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사순절 기간 주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그리고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그리고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주보를 보셔도 되시고 성경을 찾으셔도 되시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십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17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괄호에 보면 구별된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또 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아마 레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처음에 이제 딱 보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과 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그 드리는 동물의 희생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삶과도 동떨어져 있지만 이 자체만 읽어도 뭐 동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예요, 예배. 그 당시에 예배를 제사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나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 레위기를 읽는 순간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한번 계시록까지 내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이 레위기만 읽으면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 19장의 말씀도 지금 몇 절씩만 따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19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19장만 읽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딱 그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딱 4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7장. 요 4장. 네, 18, 19, 20, 27. 요 4장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못 읽으면 이번 주 중에라도 꼭 18, 19, 20, 27장 레위기 요 4장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들이 정말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반드시 읽으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가지의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인 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가 왜 중요하느냐? 뭐 다른 제사들도 다 중요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소제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누구예요?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뭐죠?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왜 안 받으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닙니다. 곡식으로도 제사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레위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곡식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살 때는 곡식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당연히 없으셨죠. 율법은 나중에 주신 거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라면 소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곡식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중에라도. 나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드리지 마.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곡식으로 드려서가 아니라 왠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인 자체에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해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예. 아무튼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인이 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곡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아닙니다. 가인 자체에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소제 요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는 다 동물의 희생 제사이고 소제 두 번째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가 있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이제 수를 셉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말씀 전할 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몇만 명이 나왔다고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민수기에선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60만 3,550명. 그래서 최소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다? 200만에서 300만 이상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시린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나시린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요.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삼손 있죠. 삼손. 또 그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또 나시린이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볼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나시린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그러면 어떻게 좀 세상하고 구별되게 사느냐? 3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혹은 한시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 때에는 3가지를 금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 포도즙, 포도주. 그러니까 아무튼 포도와 관련된 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시체는 사람의 시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예,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듬으면 안 돼요. 나시린의 그 삶을 살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돼요? 머리 잘리고 힘을 잃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된다. 머리를 잘라도 안 된다. 요 세 가지를 금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에 나오고요. 또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해요. 네 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네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복, 지키심, 은혜, 평강. 요게 이제 아론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 10장 전까지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가 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요.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한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세 가지의 그 과일을 가지고 와요. 혹시 뭐뭐뭐 가지고 오는지 아십니까? 포도송이,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냐 하면 혼자서 못 들고 와.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엮어서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과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이 2명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들 다 못 들어가.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니네 둘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못 들어갔는가?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지? 아니 모세가 인도자였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데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2번 먹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먹고 민수기 20장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먹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꽝꽝 내려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왜? 나를 온전히 믿지 않았고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든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구약 시대에? 아니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거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삶의 목적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일반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든 뭐 사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면 되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악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협력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악한 일 안 당하면 되지.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참아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들도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무엇과 구별된다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면서 다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 이 예고편은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영화인데요. 단순한 미식 축구 영화, 그 얘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고,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성도들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예고편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따로 했는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헌금으로 만들어졌구나 이것만 알았는데 예고편 보니까 저렇게 자세하게 영화사를 아예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저기도 500명밖에 없잖아요. 교인. 네, 우리는 500명 더 되잖아요. 우리 교인. 교회.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처음에 뭐 해요? 등교할 때 오늘 막 피곤해 힘들어 이런 생각합니까? 혹시 교문에 들어설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학교에 임해 주세요. 반 교실에 앉아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선생님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속으로. 아니면 아예 아침에 일찍 가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학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뭐 기복신앙이고 토속신앙이고 뭐 미신이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기복신앙, 뭐 미신, 우상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빌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네, 우상은 그냥 내가 어떤 거를 만들어 놓고 그게 능력이 있다. 그게 나에게 뭐 도움을 준다. 그걸 잘 섬기면 내가 뭐 잘 되고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믿는 게 미신이고 우상이고 쓸데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건 뭐 믿음도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그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보내드리는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따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 사복음서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개관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내가 열심히 뭐 노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 입시 거의 뭐 다 대학 가려고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고등부 친구들 중에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도 하면 좋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지혜,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해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원하는 대학 못 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물론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거를 위해서 지금 12년째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막상 중요하게 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왜 공부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구별된 삶이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그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일 말씀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매일 말씀 읽냐? 거의 안 읽을걸요?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지, 또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하나 봐요. Is there anything impossible for God? What is impossible for God? 네. 있어요? 없습니다. Nothing. 네.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시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시는 그대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도 봉헌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볼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제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니 내가 해야 될 모든 공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버거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해 주심을 강하게 느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해내며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